오늘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란, 나에게 예수님이란. 며칠 전 제가 걸어서 성도 속으로 크리스마스 편에서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예수님은 삶의 이유라고 적었습니다. 많은 표현들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구원자, 아버지, 또 예수님은 뭐 모든 거, everything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은 선생님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랍비여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이 랍비는 유대교의 율법 교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가르침과 진리와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던 교사, 선생님이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법은 여러 가지였어요. 의문법 반복하셨고 강조하셨고 또 침묵법, 또 시각적인 표현도 하셨고 직유, 은유, 예화 등등 인간의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그 가르침에 있어서 비유는 예수님의 중요한 전달 수단이었습니다. 비유로 참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13장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또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그들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그 천국 복음, 천국 그 보화를 다 깨닫고 누리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 비유법을 한 50번 이상 정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비유를 통하여서 여러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왜 많은 방법들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봤는데 제가 깨달은 거는 묵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은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비유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찾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거나 그것을 연구하지 않아도 그 말 그대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나 오늘같이 탕자의 비유 또 여러 가지 비유는 그 말씀 그대로 그 스토리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왜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그 뜻을 찾아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그 비유를 듣는 자가 어떻게 그 비유를 해석하고 그 비유의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를 우리는 깊게 묵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그냥 눈으로 읽고 넘어가면 안 돼요. 오늘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 탕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다 안다고 그냥 그 말씀만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잠시 머물러서 그것을 묵상해야 돼요.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성경을 다 알고 그 스토리만 알고 그 표면적으로 보는 것은 넓은 숲이 있는데 그냥 비행기에서 그 숲을 바라보는 거랑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넓은 숲을 바라봤을 때는 그냥 숲이 크다, 웅장하다라고 이렇게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잠시 머물러서 성경을 묵상하고 그 성경 안에 있는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그 비행기에 내려서 그 숲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숲 안에 들어가면 비행기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 숲 안에 그 어떤 것이 살고 있고 어떤 아름다움이 있고 어떤 동물이 살고 있고 어떤 식물이 살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용은 알고 다 스토리는 알지만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시 그 말씀에 머물러서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묵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숨겨 놓으신 그 참된 그 천국 비밀, 그 보화를 우리가 묵상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켄 가이어의 묵상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묵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말씀을 읽되 묵상이 없으면 진수성찬이 차려진 식탁에 앉아 음식을 쳐다만 보고
먹지 않는 것과 같다. 말씀을 묵상하되 기도와 삶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씹기만 하고 삼키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그것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 그림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 음식을 차려진 음식을 먹지도 않고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고 우리가 그것을 기도와 삶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음식을 먹긴 먹지만 삼키지 않는 거예요. 음식을 먹었을 때 삼키지 않으면 그런 영양분으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묵상한 것을 삶으로 기도로 우리가 반응해야지만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먹고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고 우리가 건강하게 영적으로 건강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다 안다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러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그 생활 가운데 그것을 표현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유명한 아무리 의미 있는 비유로 말씀하실지라도 우리가 그 비유를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던 스토리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 이야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잠시 그 자리에 머물러서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탕자의 비유에는 세 인물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 아버지, 그리고 첫째 아들이 나옵니다. 이 등장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함께 세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둘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회개를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앞부분을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합니다. 재산을 요구하고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요. 그 먼 나라로 떠났는데 방탕한 생활을 하고 모든 것을 다 탕진합니다. 정말 밑바닥 인생까지 이제 드러나게 돼요. 정말 최악인 것은 16절에 보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찾는다고 합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찾는데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만큼 그 둘째 아들의 삶이 최악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이유는 아버지 곁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곁을 떠나면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아버지 곁을 떠나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과는 돼지 생활과 같은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런 마음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틀에 박힌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은 경우를 틀에 박힌 믿음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하나 생겨요. 세상의 쾌락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쾌락들을 하나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 삶이 변화되었어요.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정말 그 즐거운 것들을 하나 둘 버리기 시작했어요. 한 친구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너는 술도 안 마시고 또 클럽도 안 가고 또 우리처럼 놀지 않는데 정말 삶이 재밌어? 라고 물어보더라고. 저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비록 그 친구들이 하는 일들을 그들이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놀지 않지만 제 삶을 또 하나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 잠시 있고 사라질 그 쾌락들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생명을 선택한 거였어요. 세상의 것들을 따르지 않으면 세상에서 왕따가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행여나 왕따가 되더라도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의 말씀처럼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 빛으로 몰려들어요. 그 빛을 바라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누군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이민을 가기 전에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했습니다. 제 친구들은 또 이게 술을 마시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술자리를 같이 하면서 저희가 그때 친구들에게 나 교회 다녀서 술 마시지 않아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친구들이 맞아 너는 교회 다니니까 술 마시지 않지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제가 2014년도에 한국으로 잠깐 놀러 왔습니다. 한국 잠깐 방문했는데 그때 또 동일하게 친구들과 함께 그 술자리를 같이 했어요. 그때 같이 했을 때도 제가 동일하게 "나는 예수님 믿고 또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 마시지 않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미 가기 전과는 다른 반응이었어요. 그때 그 친구들이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술 마셔. 나도 교회 다녀. 장로님들도 술 마시는데 우리 아빠도 교회 다니는데 술 마셔."라고 이 세상이 문화가 바뀌었더라고요. 그 가운데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가 바뀌고 세상이 점점 부패해진 가운데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또한 소금의 삶은 무엇입니까? 소금은 맛을 변하는 것도 있지만 썩어져 가는 것을 막는 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에요. 부패해지고 정말 어두워져 가고 정말 썩어져 가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구별된 삶을 사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제가 왕따를 얘기했는데 왕따는 세상의 왕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왕따는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세상에 그런 왕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쾌락들을 따라가지 않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정말 세상적인 왕따를 시킬지라도 나는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서 비극의 삶을 살았지만 그 비극의 삶이 그냥 끝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의 품을 떠나 세상에 나아가 타락했습니다 라고 끝나지 않아요. 17절, 18절 보면 제가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쉬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말했다. 내 아버지의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풍족하여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둘째 아들은 바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는 것을 회개하며 나아갔어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회개예요. 말씀 15장에 보면 오늘 말씀 15장에 보면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 15장에 세 개의 비유가 나와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두 비유를 보면 그 두 비유에도 회개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의 비유 모두 회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에서 많은 죄를 지어요.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인으로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어린 아이들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짓말합니다. 학원에 다니지 않아도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짓고 있어요. 죄를 짓는 것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이 스토리가 있잖아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누구도 돌을 던지지 않고 다 떠나고 오직 예수님만 남게 돼요. 오직 예수님만 죄인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며 나아가야 돼요. 복음의 시작도 또한 회개였어요. 예수님께서도 회개를 강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동안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주인을 섬겼던 것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더 거듭나면 거듭날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우리는 더 죄에 빠져들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돼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그 순간 사탄의 블랙리스트에 우리의 이름도 동일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매일매일 유혹하고 매일매일 죄에 빠지게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때로는 넘어져요. 때로는 쓰러져요. 하지만 중요한 건 죄를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합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아간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회개는 그 한자로 풀어보면 회개가 후회할 회와 고칠 개예요. 후회할 회, 고칠 개. 근데 우리는 회만 하고 있어요. 우리는 후회만 하고 있어요.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래 돌아가서 또 똑같은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 우리 회만 하지 말고 우리 회개합시다.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죄를 자백하고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이제 내 삶이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 죄악 가운데 제가 떠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고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둘째 아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바로 회개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를 통해 볼 수 있는 용서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주었을 때 이미 아버지는 용서가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아버지께 재산을 요구한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제 재산을 받는 건데 살아 계셨을 때 재산을 요구한 것은 좀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지만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라는 말과 동일한 게 아닐까요? 근데 이 탕자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재산을 주셨습니다. 그것조차 이미 용서가 시작된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반응이 어떠셨나요? 제가 아버지였으면 화냈을 거예요. 결국 내가 이렇게 다 줬는데 지금 이렇게 돌아와서 이게 무엇이냐? 도대체 이 돈을 다 어떻게 했냐? 라고 꾸짖었을 거예요. 하지만 탕자가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지 않고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내놓고 그를 안아주고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바로 용서예요. 제가 이 용서 부분을 준비하면서 참 힘들었어요. 왜냐면 저도 용서하는 게 참 힘들거든요. 저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용서라는 단어를 들을 때 저도 참 힘들어요. 많은 청소년들이 용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컨퍼런스 가서 용서 세미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용서 세미나로 들어갔는데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준비해 놓은 좌석이 모자라서 뒤에 의자를 깔고 앉더라고요. 그만큼 용서에 대한 갈망이 있고 용서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때 그 강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강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아직도 제 마음에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힘든 것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2살 위로 형이 있습니다. 형이 있는데 2살 터울이라 그런지 어렸을 때 참 많이 싸웠어요. 항상 이렇게 참 많이 싸울 때 어머니 앞에서는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아버지 앞에서는 싸운 모습을 잘 못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형이랑 많이 싸우면서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사랑하는 두 아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두 아들이 씩씩거리고 용서하지 못하고 저렇게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더라고요. 저에게는 라온이, 하온이의 2 자녀가 있습니다. 나중에 2 자녀가 서로 싸우고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백성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교회에 보냈고 세상에 보냈는데 서로 싸우고 용서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관계 속에 살고 있어요. 직장, 학교, 교회 여러 관계 속에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데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는 관계가 있어요. 저 또한 그래요. 제가 청년 때 정말 저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지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저 자매 때문에 저 형제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요.
저 친구가 항상 하는 말과 저 친구의 말투, 저 친구의 행동 때문에 저는 막 상처받고 너무나 힘들고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제발 저 친구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무 이기적인 마음 아니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비록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 변하지 않을지라도 너가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더 긍휼하고 그 마음을 더 이해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이 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시기에 기도하는 그 중에 하나의 저의 그 삶 속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용서하는 방법인데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용서가 되고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 시기에 이렇게 운전을 하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집에 가는데 거기가 인제 1차선 도로였어요. 이렇게 추월할 수 없는 그 길이었는데 그 길을 골목길을 차를 운전을 가고 있는데 앞에 차가 너무 안 가더라고요. 너무 천천히 가더라고요. 근데 저도 가끔 운전하다가 이렇게 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끝에 가면 인제 이렇게 우회전해서 인제 그 차가 어떤 차인지 볼 수 있는데 쭉 가다가 코너를 돌고 딱 돌아서 이게 남자의 그 심리가 참 그래요. 누군지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딱 봤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핸드폰을 보고 가더라고요. 너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인제 그래도 그냥 갔는데 또 그 며칠 뒤에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골목에서 이게 추월할 수 없는 그 골목에서 운전하고 가는데 그때처럼 너무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또다시 이렇게 또 욱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골목이 끝나고 이제 우회전하면 그 사람에게 제가 뭐라도 한마디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고 갔어요. 분명히 인제 영어로 해야 되니까 뭐 영어로 이렇게 뭐 몇 가지 인제 단어를 이렇게 섞어서 최대한 이제 이렇게 좀 아름답게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갔어요. 인제 그 골목 끝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회전을 딱 하고 누군지 딱 봤는데 할머니가 너무나 이렇게 뭐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운전대를 붙잡고 이렇게 조심조심 가더라고요. 제가 창문을 내리다가 다시 창문을 올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 같은 행동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이해가 되고 또는 용서가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맺어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의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달려 가셔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저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용서가 떠올라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구나라는 그런 용서가 떠올라요.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십자가를 보다가 참 엉뚱한 생각이지만 이 생각을 통하여서 제가 은혜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직업이 어떤 것이죠?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셨어요. 목수. 목수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가 뭘까요? 목수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 나무, 못, 망치입니다. 나무, 못, 망치. 바로 십자가죠. 엉뚱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목수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나무와 못과 망치가 나중에 본인을 죽일 그 도구로 사용될 것을 아셨을 것 같아요. 저였으면 용서할 수 없는 도구들이었죠. 저였으면 이것을 다 부시고 다른 직종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품고 끝까지 함께 하셨기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살면서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다른 공동체로 보낼까? 어떻게든 저 사람과 같은 공동체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을 빼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본인을 죽일 그 도구, 나무, 못, 망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그들을 품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 용서라는 것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참 쉽지 않은 말이지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나를 힘들게 하지만, 나를 아프게 하지만 그 사람을 통하여서 용서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용서라는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나무 용서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갖고 있는 향나무예요. 그래 누군가가 여러분을 해하기 위해서 도끼를 갖고 옵니다. 도끼를 갖고 와서 여러분을 힘들게 해요. 여러분을 때로는 찍어 내리기도 해요. 그치만 여러분이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아프게 했을 때 나에겐 상처가 남지만 생각해보면 그 도끼를 갖고 온 그 사람의 도끼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묻혀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언젠가 그들은 깨달을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여러분에 와서 용서를 구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용서를 배웁니다. 주변에 용서하지 못하는 친구들, 가족들도 관계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용서받는 우리는 많은 사람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용서였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첫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감사를 배웁니다. 마지막 주인공은 바로 탕자의 형입니다. 말씀 뒷부분을 보면 일을 마치고 돌아온 형이 막 불평불만합니다. 아버지가 불평불만하고 여기서 아버지께서 큰아들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31절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를 배울 수 있어요. 큰아들은 감사할 수 없었지만 우리는 여기서 감사를 배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힘듦이 없었던 거예요. 작은 아들처럼 돼지 쥐업 열매를 찾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 신학학자들은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첫째 아들도 탕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 아들은 그렇게 말도 안 듣고 그렇게 재산을 갖고 나간 그 둘째 아들에게 좋은 옷과 좋은 장치를 주는 것이 이해하지 못하고 화를 내고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첫째 아들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어서 모든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았던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제가 한번 이렇게 불평한 적이 있어요. 어떤 불평이었냐면 여러 간증을 들어보면 모태신앙 아닌 분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몰랐다가 병이 낫거나 또 어떤 무엇이 잘 되거나 하나님 믿었더니 무엇이 일이 잘 풀려서 주님 믿습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도 저렇게 저런 간증을 갖기 원해요. 제 삶이 변하고 제 삶이 잘 되고 무언가 좀 이렇게 좀 변화된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제가 그런 것 좀 간증하고 싶어요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저와 함께 계셨고 항상 제가 눈만 돌아보면 하나님께 저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제가 그 간증이 없다고 제가 없는 것에 불평한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나에게 없는 것이 누군가가 갖게 되면 그것이 부러워서 그것이 갖고 싶어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눈을 잠깐만 돌려보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없는 것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불평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가 멈추면 항상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우리가 불평 속에 있다면 사탄이 이렇게 속삭인다고 합니다.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평하라라고 속삭입니다. 늘 감사함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평생 감사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무엇을 많이 갖고 소유가 감사에 비례한 것이 아니라 소유가 행복을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행복 지수를 조사해 봤다고 합니다. 54개국의 행복 지수를 조사해 봤는데 물질적인 소유나 환경이 그 행복을 그 지수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가장 행복한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빈민국이라고 얘기하는 방글라데시가 뽑혔어요. 미국이나 일본 선진국이 아니라 방글라데시가 뽑혔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고 감사에 비례한다는 사실입니다. 행복하고 싶다면 감사하십시오.
무엇보다 최고의 감사는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큰 감사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감사한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면 비참해지고 교만해집니다. 비교하지 말고 늘 감사하며 살기 소망하고, 또 첫째 아들은 그 감사를 누리지 못했지만 우리는 첫째 아들이 누리지 못했던 그 있는 것에 감사, 그 주신 것에 감사, 항상 함께 하시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오늘 말씀 앞부분에 제가 두 가지의 비유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비유와 다른 것이 뭐냐면,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는 찾아 나아가는 거예요. 찾다가 잃은 양을 찾고 있다가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요. 그러나 오늘 이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께서 기다리십니다. 만약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 나갔다면 그 둘째 돌아왔을 때 그렇게 반겨주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믿음으로서 돌아서고 여러분이 떠날지라도 그 자리에서 늘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이 탕자의 아버지는 언젠간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올 거라는 믿음을 갖고 계셨어요. 분명 예수님께서도 떠났던 그 자녀들이 곧 돌아올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의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과 똑같은 건데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이에요.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린 돌아서도 주님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우린 넘어져도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받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가 마무리되고 이제 곧 202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여러분이 주님께 돌아가 용서받고 또 감사하는 삶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다 빼고 회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그동안 지었던 죄들, 그리고 생각해보면 정말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 죄 때문에 내 삶이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이 유혹들, 사탄의 유혹들이 너무나 많은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죄악들, 이 유혹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힘 주셔서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동안 여러분이 정말 회개하지 못했던 그 회개의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고, 또 우리가 용서해야 하며, 또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동안 우리가 지었던 죄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알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서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내가 하나님은 내 힘으로 자꾸 넘어지지만 주님의 힘을 구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것을 고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죄를 후회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둘째 아들이 후회하고 아버지께 돌아갔던 것처럼 아버지, 내가 후회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치며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도가 마무리되고 2021년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아버지 정말 죄에 물든 것이 아니라 은혜에 넘쳐나게 하시고, 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 용서하며 살게 하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영혼들,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을 용서하며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의 삶이 늘 감사한 삶이 되게 소망합니다.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잠시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그 은혜들을 놓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의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또 2021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와 용서와
감사를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자들을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 있는 것 없는 것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함께 하셔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회개와 용서와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주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